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다오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1주년이 되는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41년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활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팬데믹 속 힐링 캠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성례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7일 날 있을 성례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례자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는 성례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짝믿음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보옵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41년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가 정말 이 지역을 밝히 비추는 질대 링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초기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삶과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활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속 힐링 캠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는 우리 강사 모든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교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례 예정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며 영광을 아버지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의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모든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장민호한 가정과 정말 모든 필요를 주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장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41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처럼 부흥성장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맡겨진 사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더욱 활력 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가정과 생업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맞는 그러한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한 사탄마귀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아버지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하늘문을 여셔서 들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있는 쓴뿌리와 모든 돌뿌리가 뿌리 뽑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경되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100배로 열매 맺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이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정케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참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분명 마주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외국도 많이 생겨났는데,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소비하다라는 영어 단어의 스펜드와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팬데믹이 합쳐져서 스펜데믹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갇혀있고 집에 많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졌잖아요. 이것을 이제 푸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과소비를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스펜데믹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 경기나 영화 같은 것도 직접 경기장이나 극장에 가서 보는 직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집관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생겨났고, 또 마기꾼이라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쳐서 마기꾼. 보통 이 얼굴을 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좀 나아 보인다고 합니다. 좀 나아 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모습과 벗은 모습을 보니까 사기당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기꾼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저도 마기꾼인가요? 마스크를 쓴 것과 벗은 거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기꾼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지대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도, 그리고 자가격리라는 이런 말도 참 많이 들리고 또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저는 이러한 신조어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 단어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단어를 꼭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까? 코로나19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스팬데믹 같은 삶을 각 현실과 상황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나 영화 같은 것도 집에서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가격리라는 이런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삶은 거룩한 무리 곧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가격리와 같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든 위드 코로나를 살아가든 언젠가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여서 이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삶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태도, 그리고 단어 어떤 것이 있느냐, 단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어떤 삶이요? 분리되는 삶입니다.
격리가 아닌 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구별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삶이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간에서 격리시키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이며 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거룩함, 세상과의 격리가 아닌 분리되고 구별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39권의 구약 성경의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책인데요, 이 스가랴서의 원래 제목은 제카르야라는 말입니다. 제카르야, 곧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는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제목을 통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혼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어김없이 변함없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이처럼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가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가를 봤을 때 스가랴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2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스바살의 이 리더 아래에 포로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16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이 스가랴는 또한 특징이 학계 선지자와 동일한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학계와도 이러한 시대적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독려했던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예루살렘에는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총독 스룹바벨과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누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다고 기록합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난 이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적자, 비난자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에 쓰인 이 단어는 너무나도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욥기에 나타난 욥을 시험한 사탄이 있잖아요. 그 사탄과 함께 정관사가 앞에 쓰였어요. 정관사가 쓰이고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와 스가랴서에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관사가 없는 그저 사탄이라고만 기록할 때는 불특정한 대적을 의미하는데, 욥기나 여기에 나타난 스가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사탄은 욥기에서 누구만을 시험하죠? 욥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오른쪽에 누가 서 있다고요? 사탄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과 격리된 삶이 아니에요. 차단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죠? 우리와 같이 공존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공존하기는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분리된 삶을,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산속에 숨어 산다든가 다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지상교회, 그 지상교회는 전통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무엇에 대한 전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어주신 이 사람들은 사랑하기 위해 지으신 것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이고, 우리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잖아요. 하늘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곧 사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그러한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로 소집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본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의 분리, 세상과의 구별이 아니라 동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보통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보통 기록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누가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하고 있죠. 이에 대해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신 기도현 교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한 구절에 기록된 유일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앞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할 때 여호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일한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여자 어떻게 합니까? 옛 뱀, 곧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유일하게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아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에 아담과 여자가 대답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를 주셨기에 이러면서 하나님의 탓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치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과 여자를 먼저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뱀을 책망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처럼 너를 책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무엇을 나게 하시겠다고요?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내 동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같이 한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크게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모두 예표의 사람들이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표의 사람들이라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어떤 공로나 출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의 예표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싹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합법적인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단어이니까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9절에서도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거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돌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성소 언약궤와 속죄소에 놓여있던 자리에 남아있는 돌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루아침에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속죄일이 될 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과 분리나 구별된 삶이 아니라 동화되고 타협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기에 대제사장은 그들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비참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죄일을 정하신 것이고 지성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에서 이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 더러운 옷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지고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마치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그 치마를 벗어버리시고 무엇으로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량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더러운 옷을 더 이상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으로 이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입혀주신 옷을 더 이상 더러운 옷으로 바꿔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밤의 길을 다닌다 하더라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격리된 삶이 아닙니다.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삶을 온전히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삶도 아닙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도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삶도 아닙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삶, 나의 육신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도 아니지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기록된 66권의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 2절에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아모스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겪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남은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겪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돌아와 남은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입고서 그 천차 앞에 서 있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벗기신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값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은 이 세상이 결단코 입혀줄 수 없는 아름다운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본문 8절에서 자기 언약 백성들을 위해 내 종 그 싹이 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9절의 마지막 부분도 보시면 그 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리시겠다.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제거해 버리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처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여러 번 죽은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 단번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모든 죄가 다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더러운 옷을 다시 입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들의 목숨과 바꾼 옷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하여는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하냐?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이 죄에 대해 도리어 다시금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마귀꾼이라는 신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마스크를 쓰고 벗은 모습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의 삶과 이 모든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 이 거룩함이란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낮에 다니는 것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아닌 사탄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네가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저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이 죄에 대한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속과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 이 약한 세대를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승리에 감사하는 것으로 또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장이라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의 말씀은 57절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320장 말씀을, 이 320장을 우리가 함께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한번 펼치셔서 찬송가 320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죄를 이처럼 정케해 주셨으니 우리의 다음의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일꾼 삼으셨다. 그래서 5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장의 끝은 이 말씀이 끝입니다. 그저 승리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침표를 찍은, 부활장의 마침표를 찍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서 542장으로 찬양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우리는 이처럼 죄악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니 배치마 따위를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필요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교회의 5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이 5대의 사명을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거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의 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이 사명을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소요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